11절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신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 인도하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가 너희에 대해 사랑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풍성이 넘치게 하시어서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심으로써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고 찾아가서 집에서 끌어내어 유대인의 감옥에까지 넣어버리는 열성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다른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가서 행하려다 그 수도 가까운 곳에 이르러 하늘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열심의 목적이 잘못되며 수단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나타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받아 자기의 지난 모든 잘못된 행실들을 금식하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남은 삶의 일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동료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 대부분을 지배하였던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비유대인들 가운데와 또 그들의 관원들과 왕들 앞에까지 가서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삼았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제목을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은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하나가 우리를 향하신 더 넓게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가 그 어려운 가운데 짧은 기간 안에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와 곳곳에 소문이 쫙 퍼진 데살로니가에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교회가 세워진 사건, 믿지 않는 이방인 이웃들이 데살로니가 도시의 관원들에게 보고한 대로 이 사람들이 이 도시에 와서 전 세계를 앞사이드 뒤집어 버리는 일을 했다고 고백할 정도의 기적적인 복음 선포의 열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했습니다. 강할 수밖에 없으니 3주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셔서 이방인들의 많은 사람들과 극소수의 유대인들과 귀족들과 그의 아내들까지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보았으니 그들의 그 뜨거운 믿음과 거기에 따른 신앙의 열매들을 자기가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마다 그 때문에 그들을 인하여서 감사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3장 끝부분의 11절에서 13절에 맨 13절 마지막에 내가 원하노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있지만은 기도와 같은 바람이다. 혹은 아버지와
주님 예수님께 한 기도다. 둘 중에 무엇을 택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난 성도를 향한 마음이었고, 그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은 이 바람은 그 마음의 성령을 통하여 움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도와 같은 바람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일생을, 저희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당하신 그 일생을 동참하는 은혜로운 기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들어선 것은 오늘날에는 저희들의 유럽이라 부르지만 1세기 당시에는 유럽이란 이름 자체가 없이 로마 제국에 크게 나눠진 프라빈스 혹은 리전에 따라서 유럽의 나라들이 불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순교당할 총 3번의 선교 여행 중에 첫 번째는 오늘날 터키 지방인 그 당시 소아시아 전체를 돌아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를 하였고, 두 번째는 그 선교한 데를 다시 돌아보려고 신라와 함께 선교여행을 두 번째 떠나서 소아시아 교회를 다 돌아보고 디모데라고 하는 새로운 조력자까지 동원하여서 마지막 아시아 터키의 북부 지방을 돌아보려 했는데, 사도행전 16장과 17장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바울에게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터키의 북부 지방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막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갈 데가 어딥니까 하고 고민할 시기였는데, 밤에 꿈속에 환상, 비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터키 앞에 있는 지중해 바다의 맞은편에 있는 첫 번째 나라가 오늘날 그리스요. 그 당시에는 남쪽 아케이와 북쪽 마세도니아였습니다. 마세도니아에서 그릭 말을 쓰는 사람이 꿈속에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다음날 자기의 선교 동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모두가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일이 끝났으니 마게도니아로 가겠다고 해서 배를 타고 이제 에게 바다를 지나서 첫 번째 도시에 가서 짧은 기간 동안에 몇 사람을 선교한 것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 모든 감정을 공유하고 소유하였던 빌립보 교회입니다. 거기서 그 지방 돈을 잘 버는 사람의 돈 버는 길을 막았다는 것 때문에 까닭없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까지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나 그 간수의 가족까지 회개하고 세례받음으로 자그마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약 100마일 정도 남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가니 데살로니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약 3주 동안 매 토요일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했을 때
유대교를 개종한 그리스 사람들과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기적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기질투하여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 그가 묵고 있는 곳에까지 와서 쥐지려 할 때에 도와주던 사람이 대신 잡혀가고 바울은 다시 피난의 길을 떠나서 남쪽 아케야 쪽에 있는 아테네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흥한 교회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디모데로 하여금 거기 남아서 그 시작한 새로운 성도들을 협력하여서 영적으로 양육해 주기를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떠나서 아마도 아테네에 머물렀을 때에 이 편지를 썼다고 대부분이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가 아테네로 와서 사도 바울을 한번 만나고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그들이 마게도니아의 제일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옴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옆에서 기도로 격려하고 도와줌으로 힘을 얻어서 핍박 가운데 잘 견디고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의 도움으로 먹고 살며 자기들이 일을 그만두는 불상사도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먼저 죽어버린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주고 격려해 주려고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 편지 중간이 오늘 3장 11절에서 13절 부분인데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아 자라났던 소아시아에 있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쓰다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에 더욱더 자라기를 생각하여 갑자기 터쳐나온 기도가 2번이나 에베소에서는 있었으면 데살로니가에는 이 교인들을 생각하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확실한 사실을 붙잡지 못하여 믿음의 의혹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편지를 했습니다. 12절에 주님께서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전도하였던 우리 전도팀 우리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사랑했던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도 너희 가정에서 모이는 서로에게와 너희를 핍박하는 그전에는 친구 친척이었지만은 이제는 너희를 핍박하는 이웃과 친척 친구들에게까지 너희를 모르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풍성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의심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분들에게 그 신앙생활의 동력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서부터 오는 사랑이 많아지고 점점 많아져서 영혼의 그릇을 넘쳐서 흘러나가게
그래서 제가 번역을 풍성이 넘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많아져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 너희들 영적 생활의 제일 중요한 심장과 같은 파워하우스, 동력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들의 영혼을 넘쳐 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랑이 가득 차야 교인들 사이에 시기 질투 대신에 서로를 위해주고 이해하고 위해 기도하는 사랑이 넘치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지금 핍박하는 이웃들과 친척들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사랑이 그들과 우리의 영혼에 넘치게 사로잡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들어와서 데살로니가인들과 사도 바울과 선교팀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제일 먼저 가져오느냐?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와서 영혼에 삶의 힘을 주고, 그 첫 번째 결과가 그냥 사랑이 넘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너희 스스로가 영혼이 든든하게 굳건한 바위처럼 서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데살로니가 교회와 저희들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영혼 속에 심겨진 믿음이 굳건하게 들어서야 한다. 즉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집을 지어 나가는 것과 같은데 제일 중요한 토대가 영혼의 밑바닥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 이건 사도 바울 그 자신이 로마서 7장에서 15장에서 7장 15절에서 24절에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어려움을 고백하였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터쳐 나오는 그 은혜, 그것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믿음이 영혼에 깊게 든든하게 설 수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이 미리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들 예수님의 영혼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려고 미리 프리데스티니 정하셨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하려면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와서 그리스도께서 영혼이 든든하여 죽는 순간에도 아버지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드리나이다, 맡기나이다 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우리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토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토대라고. 왜냐?
그게 한번 우리의 영혼에 심겨지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탄이 건드릴지언정 우리의 영혼에서 뺏어갈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4절에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신 영이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있는데 그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크시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는 날 낮에부터 저녁까지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요한복음 10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17장까지 10장에 자신과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27절부터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이 평안을 너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라. 이건 세상이 너희들에게 주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줄 때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고 너희 영혼에 있는 그 믿음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 10장 28절. 그런데 너희를 내 손에 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 아버지는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너희 영혼에 심긴 믿음을 뺏어갈 사람 없어. 10장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장에 가서도 그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27절, 28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내가 가는 것을 기뻐해라. 왜?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나보다 크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29절에 나보다 크신 아버지께 가면 너희들은 이제 안심해도 돼. 아버지가 다 책임져. 그러니 성령님도 예수님도 아버지도 우리 영혼에 선물로 주신 믿음을 꽉 지키고 계신데 누가 이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확인시킨 겁니다. 누구도 너희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으니 바울아 너희 기도 내용이 내 마음이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바람이다. 믿음이 우리 영혼에 굳게 들었었습니다. 사랑이 받아서 우리의 영혼을 넘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결과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왜 빼앗아가지 못하게 지킨다고 했습니까? 아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 예수님, conform to him.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 모두 성도가 닮아가게 하는데 초점이 있으니까 우리 그거 닮아가는데 떨어져 나가고 배반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했거든요. 그게 마음을 굳게 해줬어요. 마지막 결과는 심판날에 1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올 때 모든 성도처럼 우리 영혼이 거룩하고 어렵게 된다. 이건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우리를 영혼을 새롭게 바꿔서 믿음을 주시는데 그 영혼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다. 그게 한마디로 이 기도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서는 성인의 모습, saint. 이게 오늘은 다 같은 말입니다. 성도, 성인, 거룩함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어서 이 세상 끝까지 너희들이 내가 오기 전에 죽든지 내가 올 때까지 살았다면 몸이 바뀌어서 내가 데리고 올 먼저 잠든 성도와 함께 다 거룩하고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보다 더 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내가 세울 거야. 왜?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바쳤거든. 내 영혼까지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았거든. 그 결과를 아버지 앞에 내가 당당하게 너희들을 내어놓을 것이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한 기도요. 그 기도를 통해 저희를 향하신 세상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심판날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굳건하게 들어선 아버지의 사랑이 그 힘을 주셔 누구도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의 손에서 저희들의 그 받은 선물을 빼앗아갈 수 없음. 그를 통하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심판날에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없이 서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가니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